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가운데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이제 감기가 들어서 좀 잠긴 목소리인데요. 예,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네, 그래서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함께 좀 이렇게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지만 작년 우리가 1월 1일에 주빌리 교회를 네, 주빌리 교회를 저희가 시작을 해서 이곳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이고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재정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귀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빌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 사실 이 자리에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갔을 때 그 속에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기쁨 속에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히게 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일들이 정말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면 그릇을 잘 깨끗이 비워서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회들이 많이 이제 청년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실제 캠퍼스에 그 대학 청년들을 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들도 몇몇 그 소수의 단체 빼고는 한 3년 동안 신입생이 아예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단체 모임 자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이제 그 리더십에 해당되는 분들이나 혹은 선교단체 간사님 정도만 계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지금이 이제 올해 작년에 1학년이 들어왔으니까요. 2, 3, 4학년이 다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역자분들이 신입생을 몇 명 모아서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선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통 동아리 하면은 되게 동아리 모임은 선배 만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도 어렵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학교를 여기저기 서너 군데를 섞어서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청년 사역들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고 또 그 부분이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을 주님께 주셨고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주님께서 몰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작년 이곳에서 주빌리 교회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1월 말에 2월 초에 이제 숭실대학교의 교목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목사님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숭실대학의 소그룹 채플로 1,500명 학생들을 돕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연대에서 제가 강의할 때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한 5명씩, 4명, 5명씩 나누어서 보통 20명 정도의 조장을 뽑아서 이제 실제 소그룹으로 1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3시간 강의 중에 2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이제 성경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왜냐하면 강의 제목이 성서와 기독교, 기독교와 현대사회, 기독교와 세계문화 이런 과목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것과 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에 대학에 대학생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사실 기독대학들도 한 15% 많아야 15% 고요. 보통은 한 5% 미만입니다. 한 5%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명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5 명에서 많아야 10 명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소그룹 리더로 역할할 친구들이 20 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독교나 성경,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소그룹 리더를 해야 되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 리더하는 학생들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나 학교에 이제 강의 시간 전후로 모아서 같이 훈련을 좀 했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제가 수요일 6 시에 모임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1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혹은 한 90 분까지 한 다음에 7시 반에 수요 예배에 참여할 사람들은 같이 해도 좋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냥 교수님이니까 하라고 해서 그냥 더 열심히 해서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제자 훈련과 함께 그리고 예배까지 드렸던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학점을 잘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들이 기존에 가졌던 편견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벗게 되고 '아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거구나.'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뭔가 되게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내용을 보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그들이 알면서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 중간고사쯤 때부터 보면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로 마음을 결단하게 되고 실제로 그다음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성경 공부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수업을 통해서 한 20여 명 정도를 소그룹 리더 훈련을 하고 한 5 명씩 소그룹을 짜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한 학기가 지나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절반 이상 40-50명 이상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연결도 되고 학내의 선교단체나 기도 모임들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연대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이맘때 1월 말에 숭실대 교목께서 와서 1,500 명을 대상으로 소그룹 체프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짠가?' 저는 100 명씩을 해도 매 학기 정말 수십 명씩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20 명씩 제자 훈련을 하는 모임들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그 모임이 더 성장해서 몇십 명씩 모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최소한 15배 이상의 규모이기 때문에 제대로 리더 훈련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다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숭실대학은 1897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 근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신앙의 전통들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함께 했었던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자진 폐교했던 학교입니다. 다시 재건을 했죠. 올해가 다시 재건한 지 70 주년이 됐고 실제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체프를 현재 보니까 3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1 학년, 2 학년, 3 학년. 3년 동안 총 6 학기를 하는 것이죠. 그중에 1 학년에 2 학기를 소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체프를 하면 여러분 강연 듣듯이 한 1,000명 앉혀 놓고서 목사님이나 강사분이 와서 그냥 한 30분 설교하거나 강연하고 끝냅니다. 학생들은 쭉 그냥 듣고 가면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죠. 와서 그냥 잠도 잘 수 있고 그냥 다른 음악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체프 시간이 그냥 시간 때우기 시간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사실 어떤 다른 과제나 뭐 보고서 내는 게 없이 출석만 하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한 경우들이 적잖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플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숭실대에서 한 3-4년 전부터 소그룹을 시작한 겁니다. 첫 해는 50 명, 둘째 해는 500 명, 작년에는 1,500 명을 한 겁니다. 올해 2024 년에는요. 신입생 1 학년 전체가 3,000 명입니다. 3,000 명으로 전면 확대를 시작합니다. 3,000 명을 8 명씩 조를 나눕니다. 사실 소그룹으로는 좀 인원이 많죠. 한 4-5 명이면 좋긴 한데 워낙 그룹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 명씩 나누는데요. 8 명씩 3,000 명을 나누면 대략 한 400개 소그룹이 생깁니다.
여러분 400 개의 소그룹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400 명의 소그룹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00 명의 리더가 갑자기 어디서 생겨납니까? 학교에 교목분들이나 직원 선생님들, 교수님들, 선교단체 간사님들, 또 숭실대 인근의 여러 그 교회 목사님들이 모인다 해도 400명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부터 그 일을 하면서 이 소그룹을 돕는 리더들을 특별히 멘토라고 표현을 해요. 멘토, 멘티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멘토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훈련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소그룹을 이끌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배유한 전사님이 그 모든 명단 관리를 다 책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짜서 그분들 직접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들께서도 오셔서 학생들을 소그룹을 하다 보면 사실 평생 목회를 했고 신학교를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신앙이 없는 여러분 신앙 기독교 비율이 10% 5%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8명 중에 기독교인이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친구들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이나 거기에 들어오시는 많은 사역자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해요. 학생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꼭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교육하고 훈련할지를 하나둘씩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경험이 붙고 또 자신감도 있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모임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한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새롭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 학생들도 생겨나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로 연결도 되고 또 학과 기도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크리스찬들의 활동들이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올해부터 이제 3,000명을 한 400개 소그룹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요. 매 학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3,000명 중에 아까 제가 100명 중에 한 40-50%가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더라도 10%씩만 한다 해도 매 학기 300명 이상씩 수많은 대학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명지대학교, 뭐 서강대 많은 주변에 기독교 대학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대학들이 이렇게 채플과 기독교 과목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죠. 물론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장들이 더욱더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 3,000명을 400개 소그룹으로 감당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동안 소그룹 제풀이 진행이 됩니다. 아침에 10시 반, 오후에 1시 반,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소그룹 제풀을 70분 동안 수요일, 목요일 총 6개의 소그룹이 이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이런 것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좀 권면도 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빌립 교회에서는 이 숭실대학교 이 소그룹 채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저하고 전도사님 또 가능한 인력들이 최대한 함께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재정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이분들을 돕기 위한 학원 선교사분들을 저희가 5명을 선발해서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이분들에게 어떤 사례도 후원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 올해도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그룹 셰프를 통해서 기독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에 수천 명이 있습니다. 한 2-3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는 모임들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나 인증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교회와 학교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증 프로그램이나 학점 연계를 통하여서 더 기독교적인 신앙과 가치관들을 많이 확산하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여러 가지 코로나나
또 공산권, 이슬람권에서 정말 다시 이 나라로 돌아와야만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21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 있어요. 20만 명이 넘는 그 친구들은 그 나라에 돌아가면 다 적어도 대학 교수가 되거나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촉망받는 그런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선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한 명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효과적인 우리가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다시 돌아와 계시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외국인 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돕고 섬기는 사역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제개발협력이라든지 ODA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 가지고 정말 대학들이 실제로 많은 어려운 나라를 돕는 역할들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숭실대학에 글로벌 선교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1월 이제 중순쯤 되면 학교에서 실처장 회의와 규모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다 이제 이 규정이 통과가 되면 2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늘 기도했던 숭실대학교 글로벌 선교센터가 학교 공식 기구가 됩니다. 기관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이러한 소그룹 채플과 유학생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국내의 많은 선교 활동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힘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학교에서 이러한 선교센터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사님 옆에서 보셔서 잘 알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간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니까 주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이 땅에 주님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함께 제가 1년 만에 저희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숭실대학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간증을 했는데 내년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엔 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심에 대한 찬양을 한 그런 노래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임금님께서는 여기 임금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간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 1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에 이런 맥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여기에서 임금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한 자 계심을 통하여서 천상에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1000년 전의 인물인데 다윗도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고 계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찬양을 통해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임금님께서는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이건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의 때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주님께 헌신한다는 겁니다. 아침 동이 뜰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께 헌신된 청년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빌리 교회를 왜 우리에게 세워주셨을까요?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거룩한 정말 그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간구하는 믿음의 청년들, 헌신된 청년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성령의 불쏘시개로, 영적 마중물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개념, 사실 제가 연대에서 96년도 한청년 사건 이후에 97년도에 기독 총학을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때 국장급들은 전부 다 지금 다 목사들이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전까지는 총학생회 하면 뭐 NLPD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들의 전유물이었는데요. 한총련 사건으로 연세대가 완전히 불바다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5천 명이 연행이 됐으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죠. 수백 명이 다쳤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 종합과는 다 불이 탔고 또 과학관도 굉장히 위험한 각종 그 화학물질들이 있는 곳에 정말 폭탄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그때 학생처장이셨던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정말 위기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래도 더 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 학생들로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완전히 불바다되고 폐허가 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 현장에서 모여서 청소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청소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 우리가 이제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긴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정치 영역, 캠퍼스 영역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제 같이 믿음의 청년들이 총학생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것은 97년도에 기독 총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 응답을 들으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사야 58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역사에 무너진 잘못된 것이 다시금 새롭게 수축될 수 있도록 역사가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르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척추가 잘못 휘거나 하면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불편하죠. 척추가 바로 있듯이 역사의 중추가 바로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동안 분노와 투쟁과 폭력으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물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면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심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분노와 증오와 폭력으로 계속 끊이지 않는 칼로서 망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죽음과 폭력의 역상, 열사여 부활하라 하면서 봄만 되면 춘투하면서 투쟁하면서 머리띠를 두르고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돌을 던지면서 최루탄을 서로 맞으면서 이런 어떤 폭력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했다 하면서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 대학에 정말 선교단체 대표나 신앙이 좋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신앙이 좋은 학생들이 저렇게 어떤 총학생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의 직무유기라고 크리스찬들이 이런 학생회나 이런 기독 정치 영역에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분신자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영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정말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 영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모임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7년 8월 첫째 주부터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모임 이름이 바로 새벽 이슬이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임이 캠퍼스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 한 10개 대학 이상의 대학들의 새벽 이슬 모임들이 생겨나고 각 기독교 대학에서의 각 대학에서 기독 총학과 단과대 학생회장들을 내면서 같이 연합한 학생 운동들을 했습니다. 신앙 운동과 함께 학생회 조직들도 신앙적으로 바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또 찬양도 있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찬양들을 하면서 정말 막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낼 때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가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늘과 땅이 잇닿는 바로 새벽 이슬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동식물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새벽 이슬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목을 정말 축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저도 목이 마르면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뭇잎에 있는 이슬방울 하나가 톡 떨어지고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 이것을 통해서 작은 어떤 곤충들을 비롯해서 풀벌레들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이슬을 머금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생명은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새벽 이슬들이 정말 하나둘씩 모여서 점점 내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나중에 거대한 바다까지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에스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와 정말 어깨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가득 채우듯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쳐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이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이슬은 아침 햇살이 이렇게 딱 비치면 영롱한 빛을 반사하죠. 지금도 보면 눈들이 내려서 저기에 눈이 녹아 점점 이렇게 물이 조금 똑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햇볕을 받으니까 빛을 반사합니다. 새벽 이슬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드러낸 존재입니다. 우리가 새벽일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둘씩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이슬은 강렬한 뜨거운 태양이 뜨면 새벽 이슬은 사라집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기는 올해 지난 한 해 동안 숭실대 소그룹 체프를 비롯한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저나 전도사님이나 특정한 어떤 분이 잘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취하실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교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사그라들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그래서 새벽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 날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보시고 새벽일 같은 주의 청년들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아이 뭐 목사님 맨날 청년들 얘기만 하시지. 청년은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소그룹 셰플에 지금 저 영락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함께 참여하시는데요. 올해 81세요.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모든 교육 훈련 다 참여하시고요.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 나이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원히 청년 아닌가요, 여러분? 청년의 열정과 마음으로 도전을 품고 청년은 열정과 패기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툴툴 털어내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청년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이고 힘들어. 난 못해. 힘들어 못하겠어. 그냥 노인네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여호수아와 짝을 이루었던 동역자 한 분이 누구죠?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죠.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여리고를 딱 정탐했을 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는 그들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 못할 게 있겠냐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갈렙이 80이 넘은 그 노령이 나이에 다시 모세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가장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하는 가장 정말 전쟁하기 힘든 아주 그야말로 철옹성과 같은 그곳을 내게 달라라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모세를 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제일 많은 1세대는 다 사실 땅에 묻혔기 때문에 2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거죠. 네, 모세가 이제 떠나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앞서서 정말 앞장서서 나가겠다라고 막 외치는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께서 저희가 목사님 저희가 앞장설 테니까 저희를 맨 앞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그 모습을 보고 아이 난 못해 힘들어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규모, 나이,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벽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고 불러일으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많은 청년들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사님과 저와 학원 선교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수요일, 목요일 청년들 만나기 시작할 겁니다. 수요일 제자훈련을 주중에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고 훈련시켜달라고 막 찾아와요. 계속 연락 와요. 그렇죠, 전사님? 계속 학생들이 언제부터 뭐 매일 해달라고 해요. 제가 계절학기 하는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고 싶다고. 야, 나 시간 없어. 일주일에 2번만 하자. 제가 오히려 막 말려야 될 정도이고요. 어떤 학생은 제가 무슨 약속 때문에 야, 오늘 내가 못 만날 것 같더니 목사님 몇 시까지 계세요?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막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마치 배고픔 아이가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듯이 갓난아이가 응애응애 울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영적으로 아이들이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많은 영적으로 부르짖는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니 저희로는 많이 부족해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제가 기도하기는 올해에는 저희가 11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지 않고 오후에는 저희가 3시까지 저쪽에 숭실대 근처에 가서 아마 그 인근에 저희 같이 학원 선교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청년들 새로 소그룹 체프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 훈련 받고 싶은 학생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까지 주빌리교회로 와라 해도 좋지만 사실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또 대학가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근처 교회가 좋거든요. 멀리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야죠. 예수님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가만히 있으면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여기에서 모이면 편하고 쉬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사람도 보내실 거고요. 재정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은 예배해 놓으셨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주님 역사하시니 같이 주님 찬양, 역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어떡하지? 목사님 힘들면 어떡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불러들일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곧 청년들 막 먹을 거 싸들고 가느라고 이제 여러분 바쁘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끼워주세요. 그 청년들 제가 뭐라도 좀 도울 거 없나요?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서는 청년을 막 돕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숭실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의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를 볼 때 다른 많은 기독교 대학들 또 많은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새롭게 이렇게 젊은 일꾼들을 불러 일으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요. 여러분을 성령의 불쏘시개로 영적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감당하도를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도 많고 내면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올 한 해 가운데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청년들을 주님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과 사람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빌립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숭실대학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의 영적인 마중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며 거룩한 영적인 극성과 부흥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헌신되며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거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뜻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절망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며 치유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를 들어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한 해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로 즐거이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루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빌립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것들을 펼쳐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히 귀 기울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개인의 건강과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묶임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의 나타내심과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올 한 해 가운데 숭실대학교 글로벌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학원 선교사들과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3,000명 매 학기마다 이제 400여 개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멘토들과 학생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듣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